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늘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꽃꽂이로 이렇게 성전을 빛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하박국의 믿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만 볼 때는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박국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볼 때 이것에 대한 참 내용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있죠.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까? 아직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브렉시트라고 들어보셨죠? 브렉시트가 뭐예요? 그 영국이라는 단어하고 또 탈퇴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져서 이제 영국이 유럽 연합 EU를 이제 탈퇴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해서 유럽이 하나가 되지 못할 걸 알고 있죠. 그들이 합치고 나중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에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니라는 예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의 뉴스를 통해서 울산 앞바다에 정말 오랜만에 큰 지진이 있었죠? 5.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한 나라인데 그래도 가끔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두렵습니다. 흔들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었죠. 특별히 아주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 해운대 가면 특별히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보통 40층, 50층이 아니라 60층, 70층 되는데 사시는 분들은 흔들릴 때 참 두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여기서 좀 안전한 것 같지만은 이 IS라는 것이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주 각종 테러를 저지르고 있죠. 얼마 전에도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를 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들이 참 여행하기가 해외 여행하기가 아주 두려워졌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들인데 다음 주에 이 중독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전하다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스마트폰 이 귀에 꽂고 가다가 차가 오는 소리도 못 듣고 분명히 신호등을 봤는데 옆에서 오는 차를 못 봐가지고 그렇게 그런 동영상만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그런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특별히 타이에서 태국에서 그 동영상만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라고 올렸어요. 버스에 치여서 죽는 사람, 뒤에서 와서 받쳐 죽는 사람,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는 사람, 정말 스마트폰 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길 갈 때 이거 보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혼자서 등산하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죠. 왜 사람을 죽였냐 그랬더니 여기서 살기 너무 힘들어서 사람 죽이고 감옥 가서 편히 살려고 그런다고. 60대 할아버지가 감옥 가면 편히 먹고 재워주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사람을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길 갈 때도 조심해야 되죠. 묻지마 살인자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더 큰 범죄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박국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권력자들이 뒤에서 더 크게 아주 범죄를 저지르지만은 그러나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9권 1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요즘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큰 사건을 예보하고 있다. 내 천사가 바람을 놓는 마지막 사건들을 예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이미 떠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늦은 빛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크게 복음을 전할 텐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참여하는지 예언의 신에 예언되어 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고, 전도 700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하나, 가까운 장래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며 나이 많은 교인들이 잘 할 수 없는 시기에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어른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많이 받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이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다다음 주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있죠. 이때 정말 늦은 빛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할 많은 어린이들을 정말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길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서를 제가 연구하면서 용기를 얻은 것은 이 하박국도 처음엔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현재는 의심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훗날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가 읽은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었죠. 3장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말이죠. 무성치 못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애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이걸 읽으면서 정말 자신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외쳤는지 제가 이 본뜻을 알게 된 다음에 정말 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하박국도 이 말을 할 때는 아주 두려움 속에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한 이 하박국의 이 말을 마치 사람은 누구나 다 선자든 목사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도 마치 이 말씀을 할 때 자신은 마치 그 경지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박국이 얼마나 왜 이 말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이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의 뜻이 뭐라고요?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는 아이를 이렇게 진정시킬 때 이렇게 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박국은 두려움 중에서도 백성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포옹한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은 레위인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유다의 큰 죄악들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약 BC 63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605년에 침략했으니까 약 25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죠.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한 지 이미 92년이나 지난 그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여러분 펼쳐보시면 1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박국의 불평과 탄원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유다를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바벨론의 침공에서 혼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12절부터 다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막 항의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2장에서 하박국이 겸손히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2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해 주십니다. 나에게 뜻이 있다. 그리고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박국이 노래하는 내용,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의 노래를 하는 내용이 하박국의 전체 내용입니다. 1, 2,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아주 죄악이 넘쳐나고 멸망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우리 시대와 같아요. 우리도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사실 위협을 당하고 직전에 살고 있고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이 하박국서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준 기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박국의 탄원이 나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정말 이 하박국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겁탈과 강포가 아주 만연하고 정의가 사라진 그런 시대였어요. 동시대에 살았던 그 이사야의 글을 보면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아주 가혹했던 시절입니다. 그들의 종교 행사는 아주 그들을 가리는 어떤 가면과 같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종교 행사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과부와 고아의 물건을 강탈하고 온갖 형태의 뇌물수수와 사기와 부정행위를 가리는 가면이 되어 버렸다. 특별히 그들이 하지 않은 일 가운데 뭐냐면 안식년에는 반드시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또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 땅은 70년간 안식했다. 그동안 안식년마다 쉬게 하지 않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 악한 시대를 보면서 이 하박국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듣지 않으시고 상관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막 슬픔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세상이 악해지면 그 죄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박국처럼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여보 바깥에 좀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불났어 그래.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길래 저는 또 누가 좀 아프나 보다. 그래서 뭐 구급차가 왔나? 그래서 설교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체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1동 102호에 어떤 컴퓨터가 뭐 타서 그런지 불나가지고 그 집이 소방차 막 와가지고 막 불 끄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방송이 나와요. 101동에 사시는 분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시고 그런 방송이 나와요. 바로 옆 동에서 불났는데도 나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막 쌓이는 소리가 나니까 그래 뭐 나는 소리. 세상에 너무 많은 징조가 일어나니까 늘 듣던 것이라 늘 보던 것이라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거 재림의 징조구나 깨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대견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하박국이 가졌던 심정, 즉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는 심정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9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자 이제 하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끔찍한 경고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이 하박국이 기대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못을 하니 좀 하나님 좀 징계를 해 주십시오. 그러다면 이 나라가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좀 잘 살 수 있기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인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아주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모가 좀 매질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떻게 아들이 잘못한다고 조폭한테 맡깁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같은 경험을 하죠.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래서 쉽게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고민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고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하박국이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 다시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별명이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질문하는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겠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보다 더 죄가 많은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아인으로 인하여 심판하겠다 하자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쭉 보면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러면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그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마치 곤충을 잡고 바다 물고기를 잡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갈대아인을 사용하는 심판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관계였죠. 악을 참아보지도 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적어도 갈대아인보다는 의롭게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갈대아인으로 인하여 침략하게 하신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잠잠하시나이까? 정말 이런 질문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건 아닙니까? 시편 73편 또 37편에 보면 왜 매일 그렇게 악한 사람은 배가 부르고 눈도 튀어나오고 그렇게 잘 살고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매일 병 들고 못 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시편 73편에도 얘기하듯이 나중에 가서야 내가 깨달았도다. 성수에 들어가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우매한 자들과는 달리 기도자의 모본을 보여줍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 하박국은 이제 성류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바라보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보겠다 하고 기다립니다. 성류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성류란 높은 곳입니다. 사실 밑에 있으면 백성들의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인하여 그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한 곳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더 잘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위함이죠. 시릴이라는 그 신학자는 망대는 마음의 휴식처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분리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망리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조용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이렇게 성리에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때로 산으로 올라가고 때로 골방으로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기다렸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지 않는 기도,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헛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은혜 씨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했으면 기대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금방 응답받은 이야기를 했죠? 은혜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잊어버립니다. 그 어떤 분이 띵동하고 눌렀는데 왜 왔어요?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는 찾아온 사람을 도로 내쫓아요. 왜요? 자기가 기도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방문은 가야겠는데 옛날 차가 없을 시절에 안양에 서 있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가 안 와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가야 되는데 택시 한 대만 보내주십시오. 잠깐 묵상하고 탁 눈 뜨니까 정말 불이 나게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택시가. 어떤 집사님하고 꽃 사러 반포구 꽃시장에 갔는데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장소를 약속을 안 했네. 금요일인데 여기서 만나야 되나, 여기 막 헤매다가 도무지 못 만나겠어요. 이러다간 오늘 시간 너무 뺏기겠다 생각해서 계단에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러다가 시간 뺏기겠습니다. 집사님 일로 좀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눈 떴더니 진짜 여기서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들어줄 것처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간호사가 정말 집안일로 고민하면서 아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서울위생병원 간호사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민인데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 화장실 그 벽에 요게 문에 이렇게 예언의 신 구절 이렇게 성경 구절 적어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글이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거를 딱 읽는 순간 그렇지, 내가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걱정했을까? 감사함으로 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붙잡혀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2장 2절로 3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정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역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오셨고 완성해 오셨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뜻은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시나 좀 기다리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 나오면서 제가 85년도에 이제 목회 졸업하고 나오면서 늦어도 2000년 전에는 오시는데 제가 제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9년을 살았어요. 강원도에서 9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와서 삼성에서 9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삼육대학 고등학교부터 삼육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삼육동에서 9년을 살았어요. 예? 9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나가서 이제 목회도 9년만 하면 예수님 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가는 갔지만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뭐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뭐 대학 가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러나 벌써 그렇게 믿었는데 30년이 넘었어요. 2000년도 지나고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지혜를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바울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서 이 그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해석됐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 할 때 사람의 믿음인가? 근데 그 히브리어에는 요드라는 거하고 와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해요. 이렇게 하고 요게 좀 길면 와우가 되고 요드가 짧게 쓰면 요드가 되고 그래. 근데 이렇게 길게 적으면 나의 믿음이 되고 짧게 적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실체람.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해서 변치 않는 그 신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뜻도 되고, 오직 의인이란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에무나라는 단어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움으로 마지막 때 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얏부인이 쓴 사박국서 2장 4절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대, 그 이상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는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요구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낙담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대,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악인들을 피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왜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점령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모래처럼 많은 사람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복음성가의 노래가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바다는
이 바다는 세상을 나타내요. 험한 세상, 용이 나오고 막 짐승이 나오는 그 세상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로 붙잡혀 감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에스더 시대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까? 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때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들 가운데 동방 박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온 땅이 환화해지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시기 오롯은 아주 매우 빠르고 열광적인 아주 노래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듣고 이 하박국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는 시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3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속한 시일 내에 수년 내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몇 년 갑니까? 몇 년이 지나죠? 70년이죠. 70년. 정말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3절로 6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쭉 시간이 없어서 제가 쭉 그 내용을 읽지 않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하박국이 하는 그 감사의 찬양 속에 미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쫙 들어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강과 바다를 치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 바다와 강이 피가 될 것을 우리가 알죠. 특히 3장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는 대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인하여 그의 마음에 기쁨은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바벨론에 쳐들어왔습니까? 안 쳐들어왔습니까?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아직 안 쳐들어왔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마음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3장 16절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이 이 나라를 침공할 것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으로 인하여 침공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현실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떨린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두려웠고 입술이 떨렸어요. 뼈가 썩는 듯하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비록 시작.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그래서 이제 진공에 오면 이제 내게 소득도 없고 이제 내가 거둘 곡식도 얻게 되고 아무것도 얻게 될 것을 그가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처럼, 사슴은 높은 곳을 잘 올라가는 짐승이에요. 이 사슴처럼 나를 높은 곳에 하늘 시온산에 나를 서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도 두렵고 떨립니다. 왜 사람인데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이세벨이 말한 말을 듣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도 도망가서 두려워 떨었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자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생각하면서 하박국도 정말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두려운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하박국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대소망 121쪽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 공관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글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생계 방도가 다 끊어지게 될, 무화과 나무에도 없고 소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비록 두렵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한 하박국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